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주시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1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뜻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이 되어서 함께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 예배자 되어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 예배자 되어 주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영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에 있고 공포에 떨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히 부활절을 저희들이 맞아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살아가는 시간의 모든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16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1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아버지 이 재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은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종식될 것으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소멸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리던 이 고삐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뒤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들이 집회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아버지 성령의 불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도 아버지 전파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선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치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당의 목적이 오로지 정권을 잡는 데 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권을 잡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정치인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한 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이 뽑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그 메시지가 전파될 때에 우리에게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온 방방곡곡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쏜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용배 장로님
함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또 서로에게 축하를 주고 받아야 할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 인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다 해도
모든 힘을 가진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장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 찬가를 통해서 예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었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부활과 함께 나의 생명이 부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만큼 세상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 에이 죽으면 끝나지 뭐 그냥 그렇게 말을 내뱉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뿔뿔이 고향으로 또 자기의 일을 찾아서 흩어지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망한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 그 계기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어떤 신학적인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이 받은 충격입니다. 죽은 자는 살 수 없는데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살아있는 예수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그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빛 아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저주받은 죄인이 죽어나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어야 될 나를 살린 십자가임을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되고 해방되었고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가졌음을 깨닫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 바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고 그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은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뿐인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였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부활이었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감격해하며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깰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자는 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첫 열매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이 첫 열매와 함께 똑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와 연합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좀 더 설명을 합니다. 50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인생에 처해진 그러한 숙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합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에는 이 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 육체와는 다른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이 성도들의 변화될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1절과 52절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비밀, 부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에 감추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비밀스럽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때는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모든 사람이 예수의 재림과 또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은 아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죠. 이미 그 몸이 무덤에 들어가 썩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잠자지 않은 자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당한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도 모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마법을 보는 것처럼 그 변화된 몸은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적합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 그 영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 얘기합니까?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썩을 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될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썩어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폐가 썩어지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병들지도 않는 육체입니다. 노쇠하지도 않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머리가 휘어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가까이 하는 죄의 본성에 그렇게 취약한 육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늙지도 쇠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죽을 육체, 썩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은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부활과 함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썩어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지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죽어서도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였음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권세가 부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55절과 5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의 결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은 죄와 그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감히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죽음과 사망 권세를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비웃는 겁니다. 야 사망, 너의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겼다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웃기지 마 사망.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 쏘다라는 말은요, 따끔하게 찌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망은 끊임없이 마치
이 벌레가 독침을 쏘듯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너 같은 죄인이 뭐라고? 소망 없어, 가망 없어,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 너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결국 너는 죽어야 될 저주받은 인생이야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이 그 짓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망은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벌침 있죠? 벌이 외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자기 엉덩이에 있는 침을 갖다 쏘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벌은 침을 한번 쏘아버리면 잠시는 날아다니면서 살아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벌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그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쏘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망 권세를 우리들에게 더 이상 쏘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찬송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아직 따라오지 않은 그 미래의 부활 때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이긴 전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 아군의 장수가 적의 장수의 목을 베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패잔병들입니다. 싸워도 도망가는 것, 싸우는 것이지 쫓아가면서 승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 그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우리는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시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에게로 그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도 함께 주어진 것이에요. 왕자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권세 앞에 사망도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인생의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사망마저도 이제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사망이 가장 크고 두려운 이유라면 우리 인생에, 그 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잘한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까 보느냐는 거예요. 권세의 효력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이 권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이나 어려움도 무엇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눅들지 마, 담대해.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면 이 세상이 다른 것들 왜 못 이기겠냐는 거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이 세상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죽음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한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가져다 주었고 승리의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 앞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나의 사명을 부활시켰습니다. 오늘 보면 5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에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는 낙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이 장차 내가 죽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날 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 부활의 그 은혜가 장차 일어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부활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기도이든 봉사이든 섬김이든 예배이든 찬양이든 그 어떤 것이든 오늘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헛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미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신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오늘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답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부터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은 자들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부활 생명을 찾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영산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과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 헌금을 드리신 분들은 그대로 그 헌금이 사용되어지겠지만 여러분 부활 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6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그때 드릴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셔서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의 지역에 6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겨워하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신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천지와 여러 가지 잘못된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작은 마음을 담아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쓰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헌금이 사용되어질지는 다음에 조금 더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다른 이를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식적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머리로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을 겪으면서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는 나라에서 다 기억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행한 일을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이 미래에 얻게 될 생명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 인류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강대국도 의술도 과학도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죄를 파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예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 생명을 지닌 자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낱낱이 밝혀진 사실임을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는 자처럼, 숨겨진 자처럼 그렇게 헛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하였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예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움츠러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앞에,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곳에서 더욱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살며 하나님께 기뻐 찬송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악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 이미 죽어 지옥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사 이 땅 가운데 육체가 하나님이여 죽을지라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며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획으로는 우리가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20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우리가 회복을 하고 또 26일부터는 온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단번에 다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배를 3부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부 예배에 나오셔야 될지에 대한 상황들은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당회원들만 아니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장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팀장들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당회를 하겠지만 사태 추이를 봐서 우리가 19일 날 또 우리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또 급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조만간에 빨리 이곳에서 예배를 현장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감사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4월 26일 날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을 해주시고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번 부활주일 헌금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사회를 우리가 돕는 그런 취지에서 그 헌금을 지역 상권 살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헌금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당분간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한 주간에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20일부터는 영상은 준비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우리 주기도문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임을 믿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